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니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음에 사울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또 힘차게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감사하는 잠깐의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우리의 마음에 더 남은 3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서 강해 속에서 이제 사울이 이 모든 왕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기름을 부어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이 왕의 기름을 붓는 일은 기존 왕을 버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에게로 가라 했던 명령을 받은 사무엘도 두려워했고 사울을 두려워했겠죠, 당연히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하나의 반역과 같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렇게 도대체 웬일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또 어떤 일을 하실라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차의 여러 두려움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집에서 그들에게 막내 다윗을 결국 마지막에 찾아내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왕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기름은 부었지만 여전히 왕은 사울이 왕이어서 그 내용은 아직 이제 앞으로 전개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 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기름 붓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한 방법,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방법이 하나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절 말씀이 여러분 이 다윗 얘기하면은 언제나 이 얘기를 항상 이 본문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듯이 하나님은 이 외모로 보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heart, 마음을 본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제 마음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이렇게 해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동기를 가지고 행하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다짐과 이런 신앙생활의 유익을 이 본문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이 말씀이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것은 어떻게 하여 그렇게 다가오는지, 그것이 단순히 이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본다는 게 내 마음만 확인하고 동기만 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은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해서 사무엘이 분명히 봤습니다. 이 장자 엘리압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 같다, 외모로 보기에. 그래서 기름을 부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no 그랬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절에서 나 여호와는 사람의 키나 외모를 보지 않고 이렇게 사람의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이 결국 어떤 의미냐면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나 근본적으로 여기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가 판단하는 내 판단의 방식과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깊게 설명해 보면, 좀 더 확장해 설명하면 세상의 방식과 내 방식은 다르다, 이것과 같은 거죠. 사람이 보는 방식은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외모를 본다는 거죠. 스펙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재능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것이 이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방식은 다르다. 뭔 방식이 있냐?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마음을 깊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딱 끊습니다. 성경이 끊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방식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종합적으로 말하여 뭐라냐면 은혜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여러 가지 모양, 모습,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 하죠.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만약에 적절하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서로 피곤하고 일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도 일을 행하도록 그 자리에 세우는 거죠. 즉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왕감이 아니었지만 다윗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엘리압이나 그의 형들이 왕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내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길래 이것이 맞는 말이 됩니까? 다윗이 기본적으로 오늘 빼어나고 불도 준수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마 어렸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미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막내로서 말이죠. 물론 이 말씀 들어보면 붉고 하다는 이런 표현들은 아주 괜찮은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일 꼬마입니다. 막내입니다. 집안의 막내.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처지 형편에 있는 꼬마 막내죠. 그러니까 들에서 뭘 합니까? 양이나 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양측입니다. 가장 서민 중에 가장 서민이죠.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우리가 사울을 얘기했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키가 어깨만큼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한, 외모로 보기에는 굉장한 이런 다윗보다는 준수하고 훨씬 더 유리한 가문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데, 베들레헴은 깡촌입니다. 시골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거기서 무슨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할 만큼 작은 것이고, 거기서 목동, 그저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말재로서 목동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9편 8절에 보면 그의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있는데 그 다윗의 그 고백적인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가정 생활도 그가 이렇게 막내로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혹은 또는 아주 잘 이렇게 귀히 여겨서 존귀하게 자란 그런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시편에 나오는 그의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도 그렇게 편히 좋은 관계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모든 부분 안에서 형제들에게도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관계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왜 저렇게 지금 그 양치는 아이, 그 꼬마가 말이죠, 형들은 다 이렇게 제사에 참여해서 와 있는데 형들에 끼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집안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혹은 또 이렇게 꼬마로서 그리고 가장 말재로서 왕으로 세운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저는 왕감이 아닌 다윗을 어떻게 하죠?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죠. 다른 방식이 아닌, 자격과 조건이 아닌 그런 사람을 세워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즐겨 쓰는 방법이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왜 즐겨 쓰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거의 그렇게 하시니까요. 이 은혜의 방식을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모든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오직 은혜로라는 말을 하게 된 배경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성경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라, 그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한창 일할 때, 나이 40대 때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 구석에서 처박혀서 아주 40년간 푹푹 썩고, 여러분 80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이니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십니다. 딱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라. 갑자기 뭔 봉창입니까 이게? 지금 다 힘도 빠지고 있고, 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 이 모든 삶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남은 건강하게 살아야 할 그 시점에 있는데 지금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아이고,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게 그 마음의 신실한 표현입니다. 도무지 난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지금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죠. 이게 은혜의 방식입니다. 바울도 은혜의 방식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하나님을 오히려 열심을 위한다는 그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잘못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계속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죠.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시 세워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차라리 날 하지 마시지. 왜냐하면 원죄의식이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앞에서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증인으로 삼아서 스데반이 합당히 죽었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 모든 기억들이 사라집니까? 안 좋고 자기가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모든 기억들이 사라질 리는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는 말은 그가 겪었고 그가 했던 모든 실패와 아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 수치 모든 것들도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감싸서 세워내십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이 바울은 이 모든 이 상황을 보면서 아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 부족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는 자를 통하여 세우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편지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그러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가 믿음도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왜 그러냐? 왜 은혜를 줬냐?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인간은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위치와 크신 하나님의 위치로 보면 인간은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도 은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도 오직 은혜로 준 것이고, 그분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믿게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요청, 하나님 저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호련히 보니까 우리는 믿고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모든 환경에서 믿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대로 살게 놔둬요. 놔두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진 않죠. 은혜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대로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편할까요? 좀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좀 편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내 소원대로 살면 그건 더 망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소원과 본성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랑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이 믿음과 또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은 큰 일들, 때로는 실패한 것들, 아파하는 것들, 고통하는 것들은요,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을 자가 없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트릴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자기 중심과 자기 소원대로 살고, 자기 자랑을 살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인정을 받는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버리면 똑같이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지죠. 오히려 예수를 믿고 은혜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똑같이 살면 더 힘들 뿐이죠. 오히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뜻이 뭘까요? 더 많은 고난받은 겁니다. 더 많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등 기간에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아마 수고로 표현된 그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는 약하고 또는 부족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전혀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를 수고하고 또 고난받으며 또 어떤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그러한 일들도 겪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일하심이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약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적인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한 바와 하나님이 이루실 바를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보낼 마다, 시간의 축적이 이루어질 때마다 훨씬 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즉 은혜를 따라 살고 그 은혜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의 내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그 은혜가 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또 나중에 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죽는 아픔도 당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오늘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고백처럼 일평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는 고백을 그가 시편 23편에서 하듯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도 이 은혜가 항상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교적 평범하고 내놓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은혜의 삶인 것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주의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그 영원함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계속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은혜가 일하게 한다. 은혜가 일하게 한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남은 생애가, 우리의 걸어가는 생애가 그 모든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소홀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이 너무 귀한 인생이고, 그 은혜가 임할 때마다 사람이 커지니까, 다윗이 커졌던 것처럼, 바울이 컸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관용할 수 있고 더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거듭거듭 더 인내하고 더 감사하고 더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도록 움직였고, 오늘 바울도 그랬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증거가 되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가장 남아있는 생에는 더 빛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영광의 저도로 빚어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마음에 깊은 이해와 확신과 감사를 놓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세워내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애를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며 우리의 온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힘차게 살아나가는 우리 온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